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네,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은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다 헛된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영원토록 빛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지만 나의 소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맞추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요, 참된 성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안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영광스러운 그 특권, 축복,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힘, 여러분,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구원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성도로 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이 바뀝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없어질까봐, 나 구원받은 자녀 이 신분이 박탈될까봐 막 두려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가 막힌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13절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늘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또 묻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도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묻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쁜 사람 만날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을 때마다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다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묻고 또 묻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뜻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두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살 텐데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잠자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나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누워있고 똑같이 눈 감고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왜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눈 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보지 못하고 똑같이 잠들어 있고 똑같이 누워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미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이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이 있어서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태양보다 강력한 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빛을 만난 것입니다. 내 삶의 어둠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에요. 영화로운 빛이세요.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인데 어둡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빛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에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어그러지고 정말 이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게 된다는 것.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죠.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 빛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비전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으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갈등입니다.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깜깜한 데 다녀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냥 간신히 나뭇가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동트고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 같이 그렇게 깊은 데도 아니고, 밑을 보니까 1m 아래가 잔디밭이네. 그거 알았으면 손 놓고 그냥 편하게 자기 갈 길 가든지 쉬었든지 했을 텐데, 여러분, 안 보이면요 피곤해요. 인생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보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는데 바로 앞구절인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세상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어떤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구주시라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굉장히 많은 경우 이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롯과 헤어질 때 너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자주 나누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제발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고 알고 이것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깁니다. 자녀들을 향한, 자녀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년 세대를 향하여, 어떤 분들은 이주민들을 향하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자들 보십시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보십시오. 미리 보는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속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비전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성도답지 않은 삶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요 다 비전의 가정이에요.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래서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일터는요 비전의 일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은 비전의 직장이에요. 사업장은 비전의 사업장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 사업장에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 캠퍼스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업장에 직원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직원분들 뭐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닌데 직원 예배, 비전 캠퍼스 개척 예배 드리니까 몇 분이 직원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를 거예요. 그분들 표정을 보면 뭐 모르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영화가 같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장 사업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아직 들려지지 않고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이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 100천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비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비전이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미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산다고 그러지만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산다고 하지만 감정이 과거의 감정이에요. 과거의 아픈 상처,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염려, 과거의 열등감,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분노, 미움, 이거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게 언제적 사건인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의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데
과거가 나의 삶을 발목 잡아서 그거를 억지로라도 강요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과거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오늘을 산다고 말하지만 나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 매여 있는 자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 소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다 열매를 맺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전이 없으면 현실에 보이는 것에 매여있게 돼요. 광야만 봅니다. 사막만 봅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시비 거는 것, 이게 다예요. 아닙니다.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비전을 가져야지,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매주일마다 선포하면서 나누는 그 구절 중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치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는 다 뭔지 알아요. 그렇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지. 다 압니다. 대부분 압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예배자로 살아야지, 복음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 훈련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 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선교와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 훈련을 하든 선교 훈련을 하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지,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이거는 특별히 헌신된 어느 성도들 혹은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야, 내가 선교사고 내가 전도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귀한 고백인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나의 일이라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인생, 현실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이런 좋은 일이 생겨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이웃사랑 남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200여 명의 정말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여러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분 한 분, 그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랑하는 이웃, 그 태신자들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비전의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통일신촌 아우니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저 통일촌을 넘어서 개성과 평양과 신의주와 강 지역들, 북한에 있는 6개 도마다 각 곳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함께 훈련받고 양육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저 땅끝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선교훈련, SMTC 전문인 선교 훈련 하고 있고, 또 이번 여름에도 해외 현장 훈련 많은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인도에 있는 미전도 종족 여러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땅끝에 있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 영혼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100천만을 이루어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면 바로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데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예스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데,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비전을 갖는 순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아예 비전을 갖는 순간부터 인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비전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겠지, 하나님 은혜로 이루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인 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나는 보고 갔다는 것이죠. 나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는 채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그걸 보면서 다름질했기 때문에, 보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래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재물과 섬김이었거든요. 이 재물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sacrifice, 희생 재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섬겼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인데 거기에 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고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헌신인 것 같지만 나에게서는 크게 느껴지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이 생명을 아는 귀한 헌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떠나서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걸 다 뚫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인 것과 동시에 믿음의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바꿔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떠나야 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헌신을 하는데 끊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술을 끊어야 돼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이민교회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 6월 말 7월 초에 프레시 컨퍼런스, 선교교회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선교역교회 컨퍼런스 참석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비전을 말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을 실체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세종교회를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세종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전을 말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없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루 전날인 기대봄 축제뿐만이 아니고 2주간의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수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수고와 그 헌신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탐방 오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오고 탐방 오시는 성도님들, 타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웃사랑 나눔 잔치 때도 이렇게 탐방 오시겠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말씀을 드려요. 겉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겉은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눈에 현실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수고와 헌신, 구역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믿음의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힘든 삶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어려움의 삶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한다는 표현을 4번이나 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이야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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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야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